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계속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속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랑하고 칭찬했던 모든 말들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닌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도착했을 때 이 일이 완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창 안에 부끄럽거나 무한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히 이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너그러움 가운데 빨리 마무리 지어줄 것을 사도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러한 은혜로운 연보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연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도리어 풍요롭고 여유롭게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이러한 선한 일 안에 감추어 두신 원리가 무엇인지, 이 일을 행할 때 어떠한 유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도 같은 책 19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이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헌금의 원리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사도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추수의 양은 뿌린 양에 비례한다는 이 자연적 원리의 말씀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사도는 교훈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적고 많음은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선한 일에 마음을 쏟는 그 분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선한 일에 기꺼이 자기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물질이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쏟은 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 안에서 일하고자 하심에 있어서 이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에 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일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는 그에 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그가 얼마나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었느냐의 그 마음과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베푸는 건 없으면서 받는 걸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으시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언제나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베푸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베풀었느냐? 베푼 양만큼 네가 받게 된다. 베풀지 않았느냐?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너에게 공급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받은 것은 베풀고 공급하는 것에 비례해서, 받는 것은 베풀고 공급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대로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이 원리를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신이 무엇을 줄까 보다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더 마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받을지는 무엇을 그대가 얼마나 주고 나누고 베풀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하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깨트리면서 이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중이 결정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게 베푼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베푼 사람은 많은 것으로 체험을 입게 된다. 그 일에 온통 마음을 쏟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런 일에 전혀 관심 없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어떤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영적인 척박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남을 먼저 채워줄 때 내가 채워진다. 성경 분명히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것을 채우고 남으면 남의 것을 채운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채워줄 때, 베풀 때, 섬길 때, 그 다음에 그대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또 악을 행하면 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좇아서 풍성하게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과 마음을 드릴 때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의 원리,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원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복되게 여겨주고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원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원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적재적시에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원리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할 것이며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체를 돕는 일을 신자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이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만 하라는 거죠.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만 못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가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일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어떻게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지 계획을 세운 대로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각자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할 것이며, 이 작정하다라는 말은 의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어떻게 헌금을 하겠다. 마음에 딱 뜻을 정하고 그 의도를 가지고 구별해 놓은, 준비해 놓은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작정하고 이 물질의 용도는 이것이다. 의도된 마음으로 헌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마음에 결정된 것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에 결정된 것을 따를 때 성도의 양심은 자유하고 평강하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정한 것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유 때문에 거스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자기를 속이면서 형편에 따라서 정한 뜻을 어기고 부주의하게 행할 때 성도의 양심은 그 물질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색하다, 이런 가책을 느끼게 돼 있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에 따라서 그 물질 때문에 괴롭고 고통당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자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름에 휴가비를 과다 지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재정이
저 가정 재정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기로 한 헌금을 절반만 드린다든지 아니면 못 드린다든지, 예, 그 액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의도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은 가책을 받는 거예요. 신자 양심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한 바를 내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연보는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우리가 마음에 미리 정한 선한 뜻과 계획과 준비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연보는 즉흥적으로 준비됨 없이 교회 왔다가 호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 내고 500원짜리 있으면 500원짜리 내고, 그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뭐 가진 게 없으셔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신이십니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마음의 뜻을 정한 대로 그것에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이 마음으로 물질로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문제는 그 물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경외, 그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정해질 때, 선한 뜻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않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한 뜻과 의지에 비롯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면서 그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물질로 표현하는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다 썩어버린다.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인간은 물질에, 돈에, 황금에 그 마음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보의 행위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이렇게 돈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보의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결코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성도의 그 믿음의 의지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연보의 행위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다만 인색함이나 혹은 억지로 혹은 정해놓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함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이 성도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뭐가 되어야 되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형편보다 더 드릴 수 있을 때도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형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드림으로 마음의 즐거움보다는 양심의 가책과 자유롭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든 내 마음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하나님 경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즐거움이. 언제나 헌금의 그 모든 목적과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물질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를 향한 사랑은 인간의 자기를 향한 이기심과 탐욕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수록 모든 사랑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해. 그 사람 은혜 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날 사랑하셔. 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만 편해. 자기만 평안하고 자기만 기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반드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를 기쁘게 만들고 모두 함께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도록 만들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죠. 은혜가 부어질수록 사랑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면 넘치게 되듯이 언제나 영혼이 풍성할 때 물질은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애로로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집니다. 근데 내 마음이 척박하면 누가 죽든지 살든지 누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마음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하고 빈곤하면 물질도 멈추고 타인을 향한 베품도 멈추어지고 다 멈추어지고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 때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내가 순간순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이 사랑을 더 많은 것으로 나눠야지, 섬겨야지, 베풀어야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자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수록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성도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친밀함을 더 깊이 맛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는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친밀한 자의 삶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 다 물질이고 사람이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온갖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원이 뭐예요? 뭡니까? 이 방금 8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가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상태는 모두가 넉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누군가에게 베풀려면 그리스도가 공급하심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방식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것, 우리 식구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렇게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을 따라 성도가 존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그 가족 속에, 그 교회 안에,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섬기고 어려움을 함께함으로 물질을 나눔에 있어서 언제나 풍성하고 그 선한 일들이 끊임없이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군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죠. 선정을 베풀므로써 왕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의 존경을 절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이 절대로 고통당하거나 막 궁핍함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풍족함 속에서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군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퀄라이징을 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서로가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주는 그 성도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원천이 뭐냐? 온갖 넘치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패인 곳을 메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것을 다 메꾸고 평정케 하고 누구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라는 거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은혜를, 여기 성경대로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갖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궁핍함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풍족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주시면 늘 궁핍하던 사람, 그래서 늘 궁핍하게 사니까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온갖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이제 그가 그 궁핍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제 베풀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온갖 은혜 속에 이런 은혜도 있는 거죠. 취업이 안 되던 성도에게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은 계속해서 그 사업이 잘 되어지는 온갖 은혜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함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풍족하고 넘치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도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베풀 때 언제나 그곳에 풍성함과 넘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자기 의에서 비롯된 섬김이나 베풀면은 이런 풍족하고 넘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시험에 들고 또다시 궁핍해지고 또다시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할 때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로 일할 때 모든 선한 일에 넘치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풍성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소용해야 되느냐. 9절에 마지막에 이것은 그가 흩어 뿌렸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물질을 골고루 땅에 씨를 뿌리듯이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흩어 뿌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성도가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만 기도했지 우리 안에 그 어려움 당한 자를 살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는가, 우리의 물질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느냐, 이제 1년을 다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기도는 맨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라고 하면서도 그 우리를 돌아봤느냐, 우리 중에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런 거는 없고,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기도잖아요. 무책임한. 그러니까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아내서 그를 실제적으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농부손에만 들려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뿌려져야 되잖아요. 그 밭에 다 골고루 뿌려져야 되듯이 뿌려져야 되는 거죠. 물질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흩어 뿌려질 때 그러한 선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영원히 빛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상하건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이미 다 경험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닥치겠죠.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해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여유로워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미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돕고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마음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한 그 초대교회처럼 서교 장로교회도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도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물질을 집행하고 사용하고 돕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온몸에 소름이 돋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원리는 바로 이렇게 베품과 나눔과 채움의 원리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하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연말인데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께서 꼼꼼히 성도님들을 살펴주셔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나 있으면
빨리 신속히 지원을 해서 괴로움이 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가. 예. 오늘도 이러한 일들을 주의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